하나님 집까지 오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 이 땅에 눈을 감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뒤덮여 가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폐해버리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썩은 곳에서 부대기가 생기듯이 이런 불행한 재앙들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은 믿음과 말씀을 굳게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날들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모인 중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운데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계속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계시록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제가 그 대접을 해외소금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또 더러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금강 문드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맑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대접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대성이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생긴 사람이 땅에 있어 오늘도 여태까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가성도 없어지고 산업도 같이 있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대접 재앙들,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대접 재앙들, 그 1절에 그러셨죠. 하반절에 너희는 가서 1절 하반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대접 재앙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되어질 일,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 그리고 종말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해답을 미리미리 다 알려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배짱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되는 일이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인을 떼실 때의 재앙들, 그리고 나팔을 부실 때마다 3분의 1의 재앙들, 이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계속 이런 재앙들 속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멸망받는 이 불행한 사람들, 자비로우신 주여, 저 북한 땅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죄,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의 우상을 섬기는 저 악한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 땅에도 그리고 열방에도 이런 재앙들과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신 우리들은 바로 이럴 때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늘의 보물들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그런 자녀들과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불행하게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있어 곳간에 들어가도록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 계시록 15장의 제목으로 이 계시록 15장 1절에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말씀과 3절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신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런 7 금대접을 7 천사가 받아서 이 세상에 쏟을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재앙들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6장을 읽었듯이 이 재앙들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믿음을 버리고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 굶어 죽지 않으니까 믿음을 버리고 매매를 해서 살려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그런 악창이 생기게 돼요. 악창.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내렸듯이 그 악창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오늘 여기 많이, 그땐 애굽에 한정돼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10가지지만 그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재앙이, 악하고 독한 이런 악창이 생기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고, 다 죽습니다.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이. 나팔장할 땐 3분의 1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마시는 물이 다 피가 되버리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위협을 하시거나 공포를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자 사람들이 해의 뜨거움 때문에 아주 크게 태워지는데, 그 한여름에 해수욕하는 사람들 위통복고에서 뜨거운 때 앞에 돼 있으면 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화상을 입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해 때문에 태워버리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도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크게 태워지는데, 이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더 이를 갈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이런 악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서 몰라서 잘못 서원하거나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예전에 그 전도자로 살면서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러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고 운전을 하는 형제인데 성질이 되게 안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질이,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무도 가까이 안 해요. 세상 말로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나님도 욕을 하세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집에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쌍욕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쌍욕을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도 욕하시냐?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딱 한계가 넘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멸망시켜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형제가 몰라서 성질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욕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박살내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난 그 형제한테 배웠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씩씩거리고 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엄청나게 큰 욕을 하시더래요. 또 사랑하시니까 철없어서 몰라서 돌이키라.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욕지거리, 악지거리라고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곧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이 종기가 생겨났어. 이 애굽에 내렸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으려고 혀를 깨물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신들의 죄악들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거기에 동조했던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를 받아서 마귀 귀신들이 되었는데 걔네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마르게 되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정부,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이게 해서 이 세계에서 아주 종말적인 아주 마지막 전쟁을 크게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자 되었다 하는 큰 음성과 함께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받았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세상, 이 짐승의 세상, 이 짐승의 나라, 바벨론과 같은 세상 권력의 세상에 가장 큰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진은 세상의 땅들이 갈라지는 지진들이에요. 산들이 싸그리 다 없어져요. 섬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해 좋아하는 사람, 주일날 등산, 주일날 바닷가에 가서 뭐 즐기고 해먹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땅들이,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지진들,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처처에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땅들이 갈라져 버리고 산과 섬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 무게가 약 34kg입니다. 쌀 10kg가 있고 20kg가 있잖아요. 10kg, 20kg짜리보다 더 무겁잖아요. 34kg. 이게 하늘에서 우박이 그 무게로 비같이 사람들에게 쏟아지기 시작.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무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속도가 사람이 딱 맞으면 정말 뭐 다 조각조각 나는 거죠. 이런 큰 우박덩어리, 34kg가 되는 이런 우박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이런 큰 재앙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이 세상에 있게 될 마지막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될, 이건 대접 재앙이지만 그 앞에 나팔 재앙들, 그리고 그 앞에 인을 떼실 때마다 그렇게 전쟁, 기근, 온역,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마다 이런 일들이 확확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 믿고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재앙이, 믿는 자녀들에겐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고,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의 주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라,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 우리에게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멸망들이 작정들이 되어 있고 이건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날들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짐승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히 복되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도적이 와서 자기 목숨을 잘라버리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는 걸, 이런 도적이 온다는 것을 알면 깨어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평안히 잘 사람이 있을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역시 생각지 못한 때 인자가 오리라. 물론 뭐 앞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주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서 뭘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면 악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할 재앙들 쭉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주님 말씀처럼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니까 정신을 차린 거 아니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이런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 2000년 전에 하신 말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첫째 어디 전쟁이 터졌습니까? 전 세계 국지적으로 일어나게 있고, 전 세계 기근도 있고, 지진도 사방이 일어나고, 온역 하나 가지고도 세상이 이러는데 앞으로 천추에 이런 일이 벌어져.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미리 맞고 면역을 키우듯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면역을 강하게 해서 앞으로 들이닥칠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이런 보석들, 이런 지체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불행한 것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압력을 계속 주는 것. 사단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허점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벌어진다는 것.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또 교회 안에, 너희가 교회다. 항상 기도의 양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 이하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기 있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빛나는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 이거 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세요. 야, 난 부자야. 부요해. 부족함이 없어. 잘 사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교회는 그랬다며. 그런 교인, 그런 성도, 그런 목사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든 청년이든 집사든 목사든 난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자타가 공인하는 거야. 뭘 보고?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결론, 넌 벌거벗은 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눈도 멀었어. 부자라고? 넌 아주 가난하기가 이거 말할 수 없어. 하나님 보시. 평가가 다른 거야.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써머나게 해봤어. 궁핍. 하나님이 궁핍하다라면 끝난 겁니다. 거기다 빼봐?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 넌 진짜 부자야. 그래, 여기 그 써머나, 내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할 때 그 환란도 있었어요. 궁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근데 거기다 환란이 들이닥쳐. 거기다 회방. 예수 믿는데 너 왜 꼴이 그 모양이냐. 그 조롱 비웃음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러셨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영광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입혀주실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 세마포는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주님 말씀대로 희생하고 주님 말씀대로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행한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입게 하시는 이런 영광의 옷을 입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아름답고 빛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청직입니다. 시간, 재능, 소유, 우리 목숨도 우리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시고 결정하세요. 보물을 너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를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종말의 때에 불행하죠. 오래전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쭉 악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베풀라고 주지 않았는가? 넌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는가? 왜 네 욕심으로 이 세상에 우상으로 뒤덮여 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하다. 온 세상이 우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절간에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 이슬람 사원에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펙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우상이 되어 있고 우상 천지입니다. 이 세상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설령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들은 내게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순위로 부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돌이키기 바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1순위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은 몇 달 남았어요. 석 달. 우리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집사람하고 수요일 목요일 날 장례식을 수요일 날은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고 목요일 날은 제가 그분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던 분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남편이 소천하시면 제가 장례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분이 남자분이 고개를 딱 떨구고 끝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수요일 날이라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목요일 날 저 승하원이라고 그러지만 화장터 들러서 장지까지 가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다 한 거였어요.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거기 화장장에 가서 끊임없잖아요. 24개의 그 시체를 태우는 23개인가 4개인가 사람들 20개가 넘어 밀린단 말이죠. 어디서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요. 기다려야 돼요. 거기도 예약제예요. 하도 밀렸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제 그 줄에서 저렇게 있었어. 보는데 조그마한 3살이나 됐을래나 4살이나 됐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겠어요.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청년보다 나이가 더 젊어요. 성도라고 썼더라고. 청년이니까 무슨 직분을 주지 못했으니까 우리 청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그런 자매. 그리고 또 보니까 무슨 권사 나이가 아주 오래되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엔 또 붉은 적삼을 하고 머리에는 무슨 거기 또 그런가 봐요. 무슨 빵떡 모자 같은 걸 쓴 중들, 부처를 따르다 죽은 사람들의 행렬들 쭉. 또 천주교 사람들 통곡. 장례식장에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다 죽어서 떠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에베소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때가 악한 이런 때에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이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가 악한 때에 세월을 아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앞으로 이 세상, 이 땅에 오늘 이 본문 16절 마지막 대접 재앙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이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만 되는 그런 교훈들은, 첫 번째,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영원히,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영원히 복된 지혜로운 영광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깊은 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때,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해가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힘써 영원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원히 행복하게 된 그런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깨어서 옷을 입은 자들로 살고 있으라고
내가 도둑같이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 예비하고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했듯이 그분들도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다 있었는데 자빠졌어요. 도망치고. 근데 주님께서 이분들이 그 구획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함께 지체된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삶이 아픈 분, 또 힘든 일들이 많이, 또 청년들의 결혼 문제, 또 이 불행한 이 국가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할 게 많이 있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길을 가실 때나 무엇을 하실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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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때가 어느 땐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할 수 없는 오늘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우뚝 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그렇게 이 교회가, 세우신 교회가 존재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 끊임없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들을 드려서 아버지 집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아낌없이 또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통로가 되는 작은 일들이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 슬픈 세상에서 하나님도 위로받으셔야 될 텐데 그런 저희들과 교회, 더 나아가 가정과 가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이는 교회와 움직이는 교회 된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손을 펼쳐 올려드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 위에 각양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복들을 나뉘어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있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되어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베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되도록 그런 생애와 그런 가문과 자손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불행한 세상에 오늘 우리들을 머물게 하시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 멸망받는 저 북한의 동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